네, 오늘 수요예배에 귀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은 재건의 날입니다. 시작. 수요일은 재건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재건의 날입니다. 네, 무언가 무너지고 조금 연약해졌을 때 그것을 다시 쌓는 것을 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말씀 빌드업, 말씀으로 빌드업하여 믿음이 세워지는 것처럼 수요일 이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인 믿음이 빌드업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계속 강해가 진행 중인데요, 앞서 1장 또 이제 2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면서 다윗 왕이 자기의 모든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장면,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 상황 가운데 드디어 다윗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성군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앉고 다윗 왕을 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군 시대부터 이렇게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왕은 누굽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배운 세종대왕 내지는 여러 많은 또 왕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죽었어요. 왕족도 아니었는데 목동 출신의 소년이었던 그 아이가 골리앗을 물리쳤다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녔다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는 이 놀라운 스토리, 그의 스토리는 참 매력적이기도 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참 이렇게 가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어떤 뜨거운 그런 메시지일 것 같은데,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어떻게 죽는가? 그의 죽음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어떤 의미일까를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좀 적잖은 도전도 되고 또 깨달음도 되고 또 배움도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의 그 순간, 지금 다윗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한 절 한 절 한 절에 녹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이제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네, 다윗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마음속으로 품는 그 믿음 안에서의 어떤 죽음을 생각할 때 깨달아진 어떤 명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장례식이 아닌 삶으로 평가받는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 지금 어떻게 죽고 있나,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나, 그 모습이 아닌 살아온 삶으로 그의 인생은, 그의 죽음은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가끔 지방에 이렇게 장례가 있어서 가면 목사님 이 지방까지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근조화 보내주셨다고, 제가 요즘에 교회도 잘 못 나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화도 보내주시고 왠지 힘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또 교회가 집례로서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도 하는데요, 이렇게 집례해 주시고 예배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요, 장례는 좀 잘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장례인데, 이 죽음을 두고 치러지는 이 모든 행사, 또 모든 그런 과정을 잘 섬겨주셔서, 도와주셔서,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장례를 치를까요?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장이죠. 국장이 뭡니까? 나라의 주관으로 나라가 함께 애도하는 그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어떻게 보면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면서 그 슬픔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했을 것 같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평가받느냐? 화려한 장례식이나 모인 조문객의 수, 조의금의 금액 뭐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가 곧 죽음의 무게다라는 것이죠. 존경받지 않지만 왕이라는 이유로 국장을 치르면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해서 왕들이 있는데요. 죽을 때마다 국장 아니겠습니까? 뭐 옆나라 일본에는 일왕이 있는데요.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든 뭐 인기가 어떻든 존경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왕이라는 포지션 하나만으로 국장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삶의 무게, 어떤 삶을 살아왔나가 그의 죽음을 평가하고 죽음이 얼마나 값진지, 귀한지, 묵직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장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뭐 어떤 장례를 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도했고 야곱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고 이런 장면들은 나오는데요. 다윗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래도 다윗 어마어마한 국장으로 치러지는 그 광경에 대한 그림이 없을까, 좀 우리 성도들과 나눌 만한 성화나 뭐 이런 건 없을까 하면서 이 구글 이미지에 들어가 가지고 영어로 치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The Death of David 해가지고 쳤는데요, 다윗 왕의 죽음은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께 이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뭐였냐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죽음의 그림입니다. 심지어 저기 뭐죠? 작가라고 해야, 화가의 이름도 없어, 언노운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그린 그림에 보면 그가 죽었는데요, 옆에서 애도하며 아파하는 원주민들을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누구냐? 선교사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이고 저 아프리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던 그 정말 귀한 선교사님.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세 손가락 안에 늘 들어갔던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렇게 세 명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생명을 들이면서 온전히 선교에 헌신했던 이 선교사님의 죽음, 여러분 여기에 조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동네가 이제 장례를 잘 치렀겠죠. 더 많이 있겠죠. 이 그림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원주민이나 굉장히 슬퍼하는 저들의 저 눈망울을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그의 삶 가운데 보여줬던 삶의 무게가 죽음의 무게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죽으면 여러분의 죽음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슬퍼해 줄 것이고 누가 찾아와 줄 것이고 누가 여러분의 그 마지막 가는 자리를 옆에서 지켜보아 줄 것 같습니까? 뭐 자녀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키겠죠. 의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마음 다해 울어줄 그 사람, 슬퍼해 줄 그 사람, 나의 그 죽음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우리 이모는, 우리 엄마는, 우리 언니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누가 진심으로 슬퍼할까?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순간은, 이 죽음에 대한 평가는 이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총합의 무게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죽음의 무게, 그 값어치, 가치가 달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다윗을 마치 리빙스턴과 비교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 역시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후대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다 국장으로 치러졌을 터인데 그 중에서 모든 백성이, 가장 많은 백성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슬퍼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의 인생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올려질 만한 삶이요, 백성들을 위한 삶이요, 왕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온 삶이 곧 죽음의 무게를 평가한다면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다시 10절인데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저는 이 장면이, 이 본문이 죽음이라는 타이틀, 이 단어로서 표현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텐데요. 이 죽음과 비교할 때에 더 값진 단어, 더 묵직한 단어, 더 크고 놀라운 단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다윗은 죽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록을 딱 볼 때 다윗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뭐를요? 다윗이 여기까지 인생을 살았고 매듭을 지었다면 이제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명제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장례식이 아닌 살아온 삶으로 평가받는다.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삶으로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죽음이라면, 이제 그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생각해요. 내 죽음은 휘황찬란한 장례식, 수많은 조문객들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지나온 삶으로, 업적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삶보다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도망자 세월 때부터,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인데요. 그의 인물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건 이제 기록이고, 다윗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고백했던 시편들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이 현실에 온전히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삶보다도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사모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시편이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시편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6절인데 공동 번역입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알려주소서, 며칠이나 더 살아야 이 목숨이 멈추리이까. 내 목숨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같이요. 걸어 다닌다지만 실상은 그림자, 재물을 쌓아도 그것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차지할 자 누구일지 모르는 것을. 아멘. 약간 좀 공동번역으로 찾아온 건 약간 시적으로 느껴지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군급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금방 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생명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임을,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인생 무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 보면 이런 단어들이죠. 내 목숨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해놓고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옵니다. 자기가 물어봐놓고선 아옵니다 대답까지 합니다. 내 인생, 내 세월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은 뭐를 하더라도 내가 잘났다고 콧대를 세워보고 머리를 들어봤자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인생임을 저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그 첫 출발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구원받은 인생이 되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런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늘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로마 이탈리아에 가보면 밀라노라는 도시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에 여러 가지 많은 글귀가 있는데요, 어떤 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3개의 글귀입니다. 첫 번째 글귀는 이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을 지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우리가 희노애락을 얘기하는데요, 기쁨도 슬픔도 힘든 것도 즐거운 일들도 다 잠깐이라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세 번째 문을 지나게 될 때에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만족,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 아픔, 고난, 어려움, 괴로움, 한숨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잠깐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방금 세 번째 문에서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원이 무엇입니까? 여기 대성당이잖아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쨌든 지어진 건축물이니까 그 영원은 하나님이고, 그 영원은 천국이고, 그 영원은 믿음이고, 그 영원은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인생무상, 덧없다, 그림자 같다,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그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1절과 6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서도 땅의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상을 보기에 내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했던 그 다윗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이 한낱 그림자뿐인 인생, 한낱 입김일 뿐인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2절, 3절, 4절, 5절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 그 인자심, 이거 모두 다 영원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원한 선하심,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따르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 이것도 이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렀던 조금은 생소했던,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기엔 좀 생소했던 노래, 그 노래의 그 가사도 다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무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가, 다윗에 대해서 세상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의 경험을 통한 파란만장한 인생. 그쵸? 산전수전 안 겪은 게 없어요. 성경의 인물을 전체를 둘러봤을 때에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 2명 뽑으라면 저는 요셉과 다윗 뽑겠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고 개인의 기호니까 여러분들은 요나를 뽑으시던지 누구를 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하면 요셉과 다윗이 떠올려지는데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또 싸움들, 버텨냈던 모든 어려움들, 또 그런 풍랑들을 이겨낸 그런 모든 경험들, 스토리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양의 인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랑 산전수전이랑 좀 어울립니까? 하는 어린 양, 큰 양도 아니에요. 큰 양도 순하지만 정말로 작은 그 어린 양이 파란만장 산전수전과 좀 어울리기라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보호받은 인생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파란만장하고 가장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인생 같지만 다윗의 고백은 나는 나의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그 품, 주님이 예비하신 그 뜰 안에서 푸른 풀밭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 가장 위대한 왕,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 왕이 죽을 때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죽었다라고 끝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좀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을까요? 잠잠히 묵상해 봤더니 이것은 왕조실록이 아닙니다. 제가 열왕기상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이것은 마치 유대의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틀린 말 아닙니다. 빗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선왕조실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선왕조실록이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지,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그 장대함, 그 위엄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까요? 왕조실록이 이 왕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나열한, 그래서 나열하다 할 때 그 열자와 왕, 임금할 때 그 왕자와 기록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왕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그 왕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진짜 왕, 단 한 분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이죠. 마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사도행전이기 이전에 성령 행전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같은 책이어도 왕이 주인공이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냐, 같은 책이어도 사람들인 사도가 움직이며 일한 책이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책이냐를 다르게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 그 마침은, 그 기록은 조금 빈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원을 살아내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영생까지도 좀 나아가 본 거고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죽었다라는 드라이한 팩트만 10절에서 얘기를 했죠. 전절에서. 근데 이번에는 그에 대한 스토리, 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력을 얘기하는데요. 양력이라는 게 이제 이력을 조금 축약했다, 축약한 이력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줄였다라는 뜻인데요. 줄여도 너무 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양력 좀 너무 줄였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제 뭐 내년에 우리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선거철 될 때마다 여러분 집에도 다 이렇게 선거 그 후보자들 양력이 막 다 오죠. 이런 브로셔 같은 거 막 오잖아요. 보면 그래도 거대 정당 같은 데서는 거의 막 이렇게 뭐랄까 약간 북같이 이렇게 몇 페이지 걸쳐서 오고, 조금 약한 정당 내지는 무소속 이런 분들은 낱장짜리로 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막 14페이지, 20페이지까지 되는 분량을 한 사람도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겠다,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양력이 있는 거예요.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재산, 또 우리나라에는 어느 때인가부터 자녀 병역 이행했나, 그 다음에 전과 이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유권자들이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그 기준에 모든 유권자들이, 모두라고 하기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요소는 거기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필수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양력이에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안 넣어도 됩니다. 이 후보자가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점수, 취미가 낚시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소중한 가치 있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양력들인데요. 다윗,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기록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보낸 세월입니다. 40년의 통치입니다. 7년 헤브론에서 이제 이스보셋과 대치하면서 7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7년을 7년 6개월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총 40년의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좀 부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실해 보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임금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인 인생, 나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간,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간 양일 뿐이니까, 어쩌면 다윗이 야, 나 기록 너 많이 하지 마라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의 인생 몇 살에 죽어가지고 몇 살에 장사됐습니까? 70세에 죽었어요. 70세에 40년 동안 왕 노릇했으니까 그가 몇 살에 왕이 된 겁니까? 뭐 30살에 왕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너무 세밀하게 가지 맙시다. 30살에 왕 돼서 70세에 죽었는데, 그에 대한 양력은 딱 40년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만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죠. 왕이 죽었으니까 왕으로서 재임한 기간 동안 제 위에 있을 때의 그 어떤 모든 이 기록들을 남기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썼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그 40년, 왕이 된 이후의 40년보다 왕이 되기 전 30년의 그 삶이 더 중요한 삶이 아닐까.
왕이 되기 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의 인생 그래프가 촥 올라가는 때도 있었지만 이내 다윗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인생을 십수년을 다녔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까? 막 아기스 왕이 나타나니까 들켰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정신병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침을 그적거리면서 막 이상한 짓 했잖아요. 이런 걸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버텨나간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다윗 왕의 히든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왕조실록을 통하여서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40년이나 아주 좋은 왕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 히든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꽃피운 때는 사실은 왕 된 이후예요.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6장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고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받고요.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연전연승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에돔이랑 싸우고 암몬이랑 싸우고 어느 나라 다 싸우는데요, 나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갔다 하면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블레셋에 막 이렇게 굴종하던 그런 시대,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사울 시대에도 맨날 공격당하고 위험하고 골리앗 앞에서 삑소리도 못하고 그런 시대에 살다가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는 옆 나라를 다 그냥 침략해오는 나라는 혼내주고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땅은 다시 회복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줄 때에 모두가 다 기뻐했을 텐데요. 여러분, 저는 다윗 왕의 40년의 왕 위에 있었던 시절보다 그 왕이 되기까지 30년의 시절이야말로 더 아름다운 이력이 아니었을까. 왜? 왕이 되게 하신 그런 소금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92세 할머니면 나이가 많으시죠. 그분이 후회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냥 웃기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저에겐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을 사자성어로 단소승자라고 하지요. 끝단, 우술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이긴다. 숱한 고난, 어려움 겪어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달려갔지만 처음에 질주하는 토끼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그 꼬린 지점에 들어온 땀 흘리면서 끝까지 버틴 거북이가 마지막에 웃게 된 건 아니냐. 여러분, 단소승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믿음 지켜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웃는 그들이야말로 승자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것도 단소승자는 명확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요것도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얼굴 붉히고 눈물 짜내며 괴로워하고 화내며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그래도 나 구원받았다 웃으면서 죽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진짜 신앙입니다. 하지만 더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나날 속에서 힘들지만 미소 지을 수 있는 거. 왜?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땅의 어려움과 지옥을 경험하다가 마지막 천국 뿅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지옥 같은 인생이더라도 그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며 천국을 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주 웃고 마지막에도 웃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의 인생의 전반부 30년은 숱한 고생이 가득했어요. 울기도 많이 했어요. 눈물병에도 눈물을 짜내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를 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소성함을 얻었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렇게 모든 순간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그 다윗을 보며
너는 됐다. 그래, 너 내가 택한 거 후회가 되지 않는 거. 내가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택하여 후회했는데 너는 내게 후회가 되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그에게 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복되고 형통이 있는 40년의 인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은 세상에 드러나는 기록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히든 타임, 그의 히든 스토리가 더 아름다웠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의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록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히든 스토리, 히든 타임 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었다라는 드라이한 팩트였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영생과 빗댔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짧은 기록, 양력에 대해서 이제는 히든 스토리, 그의 인생 가운데 원래 더욱 값졌던 그의 전 타임, 전반전을 한번 살펴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다윗 죽었는데요, 그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인생에 정말 다윗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윗은 성전 짓는 게 꿈이었고 주님의 뜰 안에 머무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라고 늘 고백했지만 어찌되었건 죽음의 그 시점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굳건한 그 왕위에 온전히 세워서 아름다운 승계를 이루는 것을 다윗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또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소원을 이룬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아들 솔로몬이 왕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형통하고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형통한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국을 꿈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나를 이어서 나의 시대의 태평성대와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아들 때에 그 아들 때에 대를 이어서 이 나라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믿음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대를 이어 그 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었고 바람이었고 소원이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 왕위는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것,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솔로몬만 해도 그의 죽음의 시점에 있어서 우리 이제 열왕기에 보면 이제 또 나오죠. 솔로몬의 시대가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약간 배도하는 것 같고 그의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의 왕들도 이 이방 신상 우상들에게 절하는 왕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수많은 일들을 볼 때에 다윗의 소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혹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우리 딸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짝 만나게, 우리 딸 이번에 아기 낳는데 건강하게 낳게 해주세요.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손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나는 아들까지만이야, 손주는 몰라, 네가 키워, 네 책임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손주들 위해 기도. 아직은 보지도 않은 이제 손주 봤는데 손주의 손주, 가문 대대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의 귀한 자녀들이, 후손들이 자손 만대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기도예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꿈이지만 그 소원과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조금 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이고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왕위를 그대로 잘 물려주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그렇죠? 늘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왠지 소원은 이만큼 큰데 거기서 우리 사명은 그 안에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십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 아들 딸 잘 돼야 되고요, 후손들도 잘 돼야 되고 자손 만대가 잘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 아들 딸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믿음의 양육을 하는 것, 그것까지만 했으니까 이렇게 좀 국한된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까지가 뭐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자녀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손주들,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의 바람이고 나의 간구고, 다윗도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의 후대에 보면 나쁜 왕들 막 나옵니다. 다윗 책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책임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까지가 책임입니까? 아들 솔로몬, 그 아들이 왕 위를 물려받는 데까지,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자녀손들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형통 있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있게, 건강도 해주시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자녀를 위해 진짜 믿음을, 그 유산을 남기고 그 자녀가 믿음의 길 걷게 하고자 생명 다해 노력하는, 사명의 완수를 위해 뛰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소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지요. 예수님의 소원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택함받은 자, 체험받은 자, 심지어 내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가론 유다에게까지도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버림받은 인생,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소원은 있으셨지만, 온 인류의 구원 소원은 있으셨지만 그건 바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내게 주어진 12명의 제자들, 내 그 십자가 부활에 동참한 무리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살로메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모여있는 120여 명의 문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케 하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 것, 너 기도해라, 이 성에 머물며 간구해라, 성령님이 내리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50일이 지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50일이 지나면서 내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것까지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 끝까지 애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주어진 사명은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기도 하십시오.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사명, 내게 주신 자식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들이 나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이루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책임지리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저는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분 한 분의 가문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말하는 물질의 형통과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그런 축복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10절은 그냥 말 그대로 다윗 죽었습니다 였는데요, 좀 더 나아가 다윗에게 주어질 그 이후에 있는 더 가치 있는 영생이라는 죽음 이후의 것을 보았고요, 11절에는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더라, 그의 어떤 드라이한 기록, 세상적으로 볼 때 빛나는 기록을 보았지만 그 40년의 기록 이전에 히든 스토리, 정말로 힘들었던, 그러나 그 힘들었던 과정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미소 지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히든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마지막 12절에는 이제 드디어 유언한 대로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졌는데, 다윗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만큼은 충분히 완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명한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왕 다윗의 마지막은 좀 쓸쓸한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구절로 끝나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서신인
이 그 역대기에 보면요, 조금 더 길게 있는데요, 별거 없어요. 조금 뭐 오래 살았다, 뭐 부귀영화를 누렸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남들처럼 기념비도 세울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은 지 살았을 때 갈멜에 기념비 세웠고, 또 많은 파라오들은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피라미드라는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축물,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어떤 불가사의나 위대한 건축물들의 상당수가 무덤인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왕의 무덤인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도 좀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계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세상에서 왕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진정한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던 인생,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움직여줬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자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세우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더라. 다윗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고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지금 읽는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공동 번역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는 인생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금 그래왔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기 위해 살았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혼나지 않고 칭찬을 받기 위해 엄마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고요, 사랑을 얻기 위해 이성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고요,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교수님 마음에 들고 싶어도 했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뭐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관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던 삶, 어쩌면 모든 인간의 비슷하고도 보편적인 그런 마음,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것.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어떤 연인이나 어떤 상관이나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고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만 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 살다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다, 나 미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합한다 라는 그 말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걷어 제끼고 나가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잘 그러지 못하는데요, 다윗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으니까, 오직 주님만 고백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쏙 든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 마음에 쏙 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네, 주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주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잠잠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살아온 삶의 여정이 묵직했기에 삶의 무게가 무겁고 깊었기에 그의 죽음도 가치 있고 무게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그의 죽음이 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이 무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하루하루의 순간에 은총을 주셨는데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지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 30년의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을 지나 40년의 왕위에 올라 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의 삶,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통하여 주님, 아름다운 주님께서 죽음으로 나에게 마무리시켜 하셨던 주신 그 모든 주님의 일들을 감사하게 하여 그 주시옵소서. 경륜을 보며 우리도 그러하기 세상 원합니다.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주님, 때로는 우리도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푸른 아름다운 푸른 죽음을 푸른 맞이하기 푸른 원합니다. 나에게 죽음보다 더 값진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드러나는 기록보다 히든 스토리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주님 오직 주님만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죽음을 돌아보며 작은 깨달음과 작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의 죽음은 어떤 무게로, 어떤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죽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죽음을 보며 영원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기록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갔던 어려움의 길, 그의 아름다웠던 히든 스토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후손들을 생각하며 바라는 소원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든지, 어떤 것을 배웠든지, 어떤 것이 나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아름다운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삶이 주님께 영광이듯 죽음까지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